자, 오늘은 시편 41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삶에 인간관계의 문제가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에는 무수한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당한 그 수많은 어려움은 다윗이 특별하기 때문에 다윗만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었습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다윗에게만 있었던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윗도 똑같이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당하는 어려움, 다윗의 힘든 인생, 이것을 우리가 보면은 누구의 인생이 보입니까? 누구의 인생이 보여요? 저는 절대로 어려운 거 물어보지 않아요. 답을 가르쳐 주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누구의 인생이 보여요? 고삼원 목사의 인생이 보인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나의 인생이 보이죠. 여러분, 나의 인생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경험해야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시편 41편의 말씀을 읽었는데 읽으면서도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 다윗에게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이 뭐였어요? 인간관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던 거예요. 친구의 배신, 원수의 조롱, 대적들의 지속적인 공격, 이런 것이 다윗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은 누가 나와요? 다윗의 누가 나와요? 원수가 나오죠. 원수가 다윗을 죽기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주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심한 모욕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원수가 다윗 죽기를 바라고 그리고 심하게 모욕을 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수모를 주고 있는 거예요. 6절 말씀에서는 이를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모함을 하고 공작을 폈다고 했습니다. 원수가, 대적이 거짓을 말하고 내 뒤에서 모함을 하고 공작을 펼쳤다는 거예요. 뭐하라고? 죽으라고. 나 죽으라고 계속해서 공작을 펼쳤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 말씀에서는 이번엔 누가 나와요? 다윗의 대적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 뒤에서 수군거리고 저주를 했다고 했고, 9절 말씀에서는 여러분 어때요? 다윗의 친구가 이번에는 배신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의 친구가 대적을 하면서 배신을 하면서 발꿈치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발꿈치를 들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발꿈치를 들었다. 나를 밟으려고 발꿈치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발로 이렇게 밟으면 아플까요? 발꿈치로 밟으면 아플까요? 밟아봤어요? 나 죽으라고 발꿈치로 나를 밟으려고 발꿈치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어떤 의미냐면은 나귀나 말이 여러분 공격을 하려면은 어떻게 합니까? 말이 공격할 때는 뒷발로 그냥 탁 차버리죠. 그렇죠?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죽으라고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말씀에서 인용을 합니다. 어떻게 인용합니까? 내 떡을 먹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누구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일까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내 떡을 먹은 자가, 나에게 신세진 자가, 나에게 제자라는 그런 호칭을 들었던 자가 나를 죽이려고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배신을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아무래도 그 시대, 그 사회에서 주목을 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원수, 대적들이 아마도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신하들, 그리고 친구들의 배신도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신의 주군인 사울이 갑자기 정신이 나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만히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괜히 시샘을 부리고 질투를 해서 정신까지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신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 그리고 친족 시므이, 아들 압살롬,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배신하지 않습니까? 반역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잘해줘도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 때 여러분 그때의 아픔이 얼마나 큽니까? 뿐만 아니라 원래부터 대적들, 원수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블레셋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는 국가들, 이런 거는 끊임없이 다윗의 원수들이었어요. 다윗을 조롱하고 공격하고 끊임없이 다윗을 끌어내리려고 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윗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이게 남한테는 이야기하지 못하는 게 막 떠오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들한테는 얘기를 못하겠는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우리 회사의 부장님, 그 사람 얼굴이 막 떠오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유도 없이 나를 비방하고 모욕하는 그런 사람들, 막역했던 친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믿었던 동업자가 나를 배신하고 사기를 치고,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이 괜히 나를 모함하고 없는 말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은 특정한 어떤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인생들이 살다 보면 다 한두 번씩은 경험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두 번이 뭐예요? 여러분 아주 심심치 않게 경험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인간관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해석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석이에요. 해석. 내 앞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절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부할 때 문제를 많이 풀잖아요. 그렇죠? 문제를 많이 푸는 그런 아이들은 여러분 뭐든지 잘해요. 시험 문제를 많이 풀어본 아이들은 공부를 굉장히 잘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축구 선수도 있어요. 축구 선수. 그렇죠? 축구 선수는 경기를 많이 뛰어본 아이들은 운동을 잘해서 여러분 축구 경기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애들을 선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청소년기에 친구 관계가 굉장히 좋은 애들이 있어요. 공부는 못해도 친구 관계가 굉장히 그런 좋은 아이들. 여러분 이런 아이들은 나중에 사회생활을 굉장히 잘해요. 왜 그렇습니까? 중고등학교 시절에 친구 관계를 이렇게 많이 원만하게 그렇게 하면서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여러분 어렸을 적부터 풀어가는 방식을 아이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잘 푸는 기본적인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의 유형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2차 방정식인가? 아니면 함수 문제인가? 수열 문제인가? 행차 문제인가? 유형을 알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이 출제자가 이 문제를 왜 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문제의 공식을 갖다 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와 공식 사이에 있는 그런 추론을 터득해야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답이 없는 사람들은 인생을 살다가 이런 어떤 대적을 만난다든지 원수를 만난다든지 배신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만날 때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문제에 해답을 갖고 있는 분들은 원수를 만나면 그 원수를 대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를 만나고 대적의 공격을 만나고 그런 일들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요. 너끈하게 잘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의 평생에 만나는 그 수많은 대적들, 원수들, 배신자들, 그럼 우린 요즘 말로는 빌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얻은 정답을 지금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대입해 보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그런 원수들 앞에서 자기가 터득했던 그 방식을 이 대적들에게도 대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이 그 노하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구했다고 그랬습니까? 은혜를 구했다고 그랬어요.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만나고 이유 없이 나를 비방하고 모함하는 그런 사람들, 나 죽으라고 공작을 펼치고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구하세요. 이거는 여러분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 사람이 여러분 일단 오해를 했는데 그 마음을 누가 풀어줘요? 사람이 풀 수 있습니까? 그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 풀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누구 앞에?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케 하시사 절대로 하나님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람하고의 문제가 벌어졌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머리가 복잡해져요. 마음이 얼마나 심란해지는지 모릅니다. 사람하고 문제가 벌어졌을 때는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들을 묵묵히 해내면 여러분 인간관계가 풀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풀리는지 몰라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둘째,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여러분 그만 생각하시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만 생각하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문제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전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한 성도가 교회에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하고 대화하고 싶다고 한 2달 이상 저하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매주 금요일 날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저하고 한 10주 정도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와요. 약속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자기 스케줄을 빼가지고 저하고 만나서 한 2달 이상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성도가 인간관계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전문 상담가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전문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도 한번 해봤고, 또 심리학 교수님, 자기가 아는 심리학 교수님 찾아가서 대화도 많이 나눠봤고,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약물 치료도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조금도 호전이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가면 하나님이 고쳐주실까 싶어서 목사라는 사람을 좀 만나가지고 같이 좀 이야기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고서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분에게 여러분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목사님 제가 뭐 특별히 해드릴 말씀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무슨 이야기를 해드려도 이 사람 이해를 할까요? 모를까요? 이해를 못하는,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뭐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뭐 아무리 그런 이야기를 해도 이 사람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들어주기만 했습니다. 그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심리학 교수님은 자꾸만 자기 탓하는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생각하지 말라고 심리학 교수님은 이야기를 했답니다. 또 전문 상담가는 문제가 되는 사람과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하는지 대화하는 그 기술을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한번 가봤더니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은 그냥 쭉 이야기를 듣고
처방만 해주잖아요. 처방만 해주는 게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이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봐도 호전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맨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라고 하니까 더 답답하더라는 것이죠. 신앙이 없으니까 그런 소리 들으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잘 못 알아들으니까 답답하죠. 10주가 다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좀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이분 하시는 말은 뭐냐면 없던 신앙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뭐가 이렇게 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은 뭐냐면은 이 문제 딱 한 가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이거는 자기가 이제 알겠더라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내가 해결할 수 없다.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나와야 되는,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다음번 스텝 있잖아요. 나보다 더 강력한 존재가 풀어줘야 풀리는 것이구나. 그런 이야기는 안 했어요. 두 번째는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내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제가 그 이어서 당신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분이 깨닫게 된 두 가지 무엇입니까? 첫째,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다.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문 상담가를 만나고 무슨 심리학과 교수님을 만나고 뭐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도 여러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뭐예요? 나의 문제는 나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가 해결해 줘야 그때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또 진짜 효과를 느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여러분 너무나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분은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 여기까지 깨닫는데 도달하는데 10주가 걸렸지만 그것도 머리를 이해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권적인 능력으로 그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은혜로 우리를 문제보다 더 큰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여러분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날 괴롭히는 세상 바라보고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인간관계 때문에 고생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 야곱의 11번째 아들 누구요? 요셉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피부치였어요. 그의 형제들이었습니다. 형제가 원수였고 대적이었고 배신자들이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떻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느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결단하고 서원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사람들이 몇 명? 몇 명 같아요? 40명. 사도 바울 죽이기로 결단한 사람이 몇 명이요? 40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결단했던 사람들이 40명이나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사도 바울 지나가는 그 길에 매복하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지켜주셨습니까?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게 해 주셔서 사도 바울을 누가 호위하게 됐어요? 로마 군병이 호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죽이려고 작정했었던 그 40명의 모든 계획, 아주 치밀하게 세웠던 작정이 다 무의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그 갈등과 고통을 이겨냈습니까? 이 사람들이. 저들이 왜 그럴까? 저 사람들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이런 생각하면서 스스로 괴로워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묵상하면서 스스로 괴롭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만 생각했던 거예요. 거기에 신경이 쓰이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때문에 괴로워요? 괴롭지 않아요? 괴롭지가 않은 거예요. 이건 누가 해결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해결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정신 차려보면 이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하고 노심초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막 이 방법도 사용해보고 저 방법도 사용해보고 그래봤지만, 여러분, 그 모든 문제들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문제가 더 꼬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습니까? 사람하고 관계가 좀 별로 안 좋아서 내가 좀 해결해 보려고, 풀어보려고 접근했다가 오히려 봉변당한 적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게 문제라고, 뭐가 문제인지 모르지 않느냐고,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저는 많아요. 내가 그 문제 한번 풀어보려고 접근했다가 오히려 더 된통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지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신분과 상관없이 자신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다가 형들이 나를 괴롭힌 이유 그렇게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형들이 나를 괴롭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형들이 머리를 조아려서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을 때 그들을 일으켜 세우면서 오히려 위로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보내신 것은 나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곳에 보내주셨으니 당신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주어진 전도의 사명 감당하면서 자신이 전도한 이방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과 화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전도한 그 이방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확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살다가 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뭔가를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잘해두면 그 사람들이 변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음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떼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풀려요. 아니, 원수와 대적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물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들 가운데 은혜를 구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승리를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